고백하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보기 나의 진정한 고백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구약성경에는 세 절기를 지켰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세 절기를 지켰어요. 하나님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복음 가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세 절기를 알고 우리가 정말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세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에 있었어요. 근데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 언제 근데 해방되었느냐?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해방되어 나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 그것을 잊어버리고 기념해라. 잊어버리지 말고 기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지키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있는 애굽의 그 노예에서 해방되어 나왔다. 이 말은 구원이 말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단과 죄와 지옥 배경에서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고 건지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순절을 말해요. 오순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오순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가 구원받아 나왔는데 광야 40년 동안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광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렵겠어요. 근데 그 광야 가는 길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가는 동안 하나님이 이끌어서 가나안까지 다 들어가게 하시다니까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인도하셨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항상 함께 해주신다. 그걸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을 지키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인도받으면 되거든요. 인도받으려고 하면 돼요. 성령 인도받으면 돼요. 자, 그럼 세 번째로 수장절이에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러잖아요. 수장절이 뭡니까?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곡식을 거두어가지고 여러분 광야 가는데 곡식을 거두겠다니까. 거두가지고 창고에 거둬들인다 해가지고 그래서 수장절 그래 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동안 죽는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농사 지어갖고 수확해가지고 창고에 거둬들였다. 그래서 수장절 하거든요.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서 거두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창고에 거둬들였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배경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배경은 하나님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배경은 구원받은 사람 배경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보호하고 지키고 다 하신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배경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 우리 배경이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비록 광야 같은 세상을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배경이고 천국이 나의 배경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는 곳마다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받나니까? 믿습니까? 진짜 그리스도 언약 잡고 우리 가는 현장에 하늘 배경이 임하는데 천국 배경이 임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흑암과 어둠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은 어떤 절이냐?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여러분 하나님 나라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왜 여호와께 감사할까요? 오늘 보니까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랬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선 그러니까 착하단 말입니까? 착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율법적으로 인류 착한 거요. 착한 게 아니에요. 그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선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이란 말은 우리를 살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 선이다니까.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선이에요. 그래서 선은 하나 여호와의 선이. 그리고 오늘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던데 여호와의 인자심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 절대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멸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하나님 따라서 죄 가운데서 사단을 잡혀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자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비, 이 말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용서의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회방시키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다.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오늘 진짜 뭐 때문에 우리가 진짜 감사하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 때문에 우리가 진짜 감사하다? 무조건 감사하면 감사 안 되잖아요. 무조건 감사가 됩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 그렇게 썼요.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야. 우리가 절대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속량이란 말은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하고 죽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 죄값을 다시 치르시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를 죄업을 없애 주시고 거기서 우리를 속해 구원해 주셨다. 그 말이거든요. 누군가 대신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셔야 돼요. 누가 해결했습니까?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싹 끝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건져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그래서 저주 재앙을 받는 우리를 이 멸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대속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대속해 주셨다. 이거 이제 큰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3절입니까? 2절 말이죠.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이 말이야.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우리의 대적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우리 죄를 완전히 멸하시고 그 묶여있는 우리를 건져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에 모였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참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기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김제, 전주, 고창, 막 저기 광주에 있는 우리 렘넌트까지 다 하나님이 동서남북에서 모았어요. 누구를 모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자녀들을 다 모아놓으신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어요. 할렐루야. 뭐가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어지길 바랍니다. 최고 감사가 뭐냐면 내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내가 멸망 가운데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 오늘 4절에서 여러분 그 말씀을 보는데, 광야 같은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현장에서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광야 사막 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길을 잃고 방황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방황하는 길을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줄이고 목이 마르고 그래서 영혼이 피곤했다 그랬어요. 우리 광야 같은 세상을 사니까 힘들잖아요.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또 일하는 그 직장 문제, 학생들은 우리 학교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때문에 문제, 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도 힘들지만 내일 미래도 힘들어요.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너무 고통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요, 고통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가 문제 어려운 가운데 힘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어려움 통해서 우리가 뭐 하냐면요, 오늘 그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어려움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셨다. 어려운 게요,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기회예요.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고통 중에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요. 우리 강하게 가는 길을 현장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다 인도해 가셔서 그 거룩한 성읍으로 이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방향을 하나님이 딱 인도하신다니까. 그래서 오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요, 만족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좋은 것을 주셔요.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 좋은 거 주시려고 그래요. 아멘. 원망하지 말고 상처 가운데 묶이지 말고 진짜 감사하길 바랍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분들이 40년도 간 동안에 광야 가는 길을, 그 험악한 그 길을, 사막 가는 그 길을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치유하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그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으며,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이렇게 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해서 이런 사망이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데 하나님을 떠나왔어.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인간에게 저주 재앙이 왔어요. 고통이 온 거예요. 그때 사망이 온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딱 흑암 가운데 딱 잡힌 거예요. 흑암이 뭡니까? 사단 마귀에 잡혔어요. 그래서요, 사망의 그늘이 잡혔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로요,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짓고 사단에 잡혀가지고 인간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죽어가지 않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거야. 인간이 하나님 따라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병들었어요. 영이. 그래서 인간에게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정신병이 들고, 그래서 마음의 병이 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요, 병드는데 정신병, 영적인 병이 된다니까. 여러분, 이 정신병 걸리면요, 정신 돌면요, 미치는 거예요. 온 집안이 다 진짜 난리예요. 그죠? 정신병이 무서워요. 그분이니까 우리 마음의 병이 무섭다니까. 괜히 가만히 뭐 별일도 아닌데 막 마음이 불안해져요. 이 참, 그럼 막 무서워요, 그냥. 불안, 무서움증, 두려움, 네? 근심, 걱정, 염려, 병이에요. 화 많잖아요. 분이 나잖아요. 그 마음의 병이에요. 우울증, 노이로제, 조현병, 다 마음의 병이에요. 이게 누가 주는 병입니까?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주는 병이에요. 영적인 병이에요. 사람의 의술로 바꿀 수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또 육신의 병으로 병들게 돼요. 의사가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육신의 병도 있어요. 불치병, 이름 모를 병, 나는 아픈데 병명이 안 나와요. 치유도 안 돼요. 이런 불치병도 있다니까요. 그뿐입니까? 후대의 병도 있어, 후대. 이 영적 문제와 이 정신병이, 육신의 병이 후대이고 그대로 대물리 내려가요. 똑같아요, 어쩌면. 우리 그잖아요. 꼭 나 닮아간다고. 그대로 내려가서 그래요. 대물림, 영적 대물림. 이거 끝내야 하잖아요. 이 병들어 죽어. 그뿐입니까?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이 뭔데요? 지옥.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음식 먹은 것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지 음식 먹는 것조차 밀어내요. 나 먹기 싫다는 거예요. 제발 좀 죽었으면 좋겠다. 그 사망의 몸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사망의 문에 이른다잖아요. 곧 죽는 거예요. 죽어갑니다. 우리 지금 저와 여러분 그 가운데 살았어요. 죽어갔어요. 불신자를 지금 하나님 떠나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영적인 병으로, 정신의 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육신의 병으로, 후대의 병으로, 네? 영원한 죽음으로 병들어가고 있어요.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죽어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구원을 말했다니까. 오늘 봐봐요. 19절에 보니까 그 뒤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하시냐? 30절,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그의 말씀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의 말씀이 보내셨다. 그의 말씀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곧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냈는데 그 말씀이 곧 누구냐?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냐?
생명이 있더라. 근데 그 생명이 뭐냐?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정확히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줬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일을 했다. 우리를 살아나게 했어요. 오늘 보니까 고쳤다 이 말이죠. 치유란 말인데 살아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도 살아나고 우리 정신도 살아나고 우리 육신도 살아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복음의 말씀 들어가면, 그 말씀 들어가면 우리 가정도 살아나고 우리 후대도 살아나고 다 살아납니다. 아멘. 영, 마음, 육신 모든 것이 다 살아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구나.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덜 고쳤잖아요. 덜 치유받았어요. 지금 고치는 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사람도요, 하나님은 절대 가능해요. 말씀만 들어가면 돼요. 무슨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어가면 다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진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내주려고 합니다. 오늘 빨리 끝나네. 우리 인생이 기적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 인생이 기적이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자체가 기적이에요. 오늘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기록한 이 저자가 기가 막히게 말을 내놨어요. 3번이나 말했거든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또 한번 봐야지. 두 번째로 어디 있습니까? 3번이나 말하는데 15절 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또 한 번 있어요.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어떻게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그 기적이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면 기적이에요. 기적.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건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절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단에 잡혀가지고 맨날 사단에 종노하고 맨날 두려워 떨고 죽을까 어떻게 고민하고 막 고통당돼 있는 내가 살았어요.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렇죠? 구원받은 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강해 같은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멸망하지 않도록, 그것이 기적이에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도 치유하고 계셔요. 치유하고 계셔. 고치고 계셔. 우리를 살리고 계셨네. 하나님 볼 때는 기적 아닌데 그냥 보통 일인데 우리가 볼 때, 사람이 볼 때는 기적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 인생은 나를 쳐다보면 이게 기적이구나. 이게 기적이 인생이구나. 내 인생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아멘. 그래서요, 이 시편 기자는 뭐라 하냐면 감사자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노래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흥얼거려야 돼요. 노래를 불러야 돼요. 내가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았구나. 구원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그러면요 노래가 나올 거예요. 노래가 싱글벙글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나에게 이렇게 행하신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선포하리이다. 온 땅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요,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내가 뭐만 하겠어요? 이제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전가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요, 여러분에게 더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앞으로 치유하실 그 하나님을 붙잡는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적의 인생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하나님께 노래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